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5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백보자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다 하는 건 아마 명동 성당에 계시된 아마 무명의 기도문인 같아요. 그 기도문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누가 이 기도문을 올렸다 하는 그런 저자가 없고 그냥 게시된 글이라고 합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비판에 앞섰고 덮어주기보다 들추기를 즐겼으며 싸매주기보다는 아픈 데를 건드렸고 별것 아니면서 잘난 체 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가끔 십자가를 지게 해 주셨기에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공격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자기 삶을 뒤돌아볼 수 있었기에 감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누린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한 얘기죠.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승승장구만 인생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결과는 교만이죠. 그렇죠. 실수와 실패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류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선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을 입술에 주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글이에요. 사랑의 속삭임. 그분이 입만 열어오면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 입술에는 사랑의 속삭임이 머무르게 하시고 가슴에는 감사의 노래가 머무르는 그런 삶을 주셔서 한 얘기인데 참 좋은 기도문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고민이 뭐라고 가르쳤죠? 제가 죽지 않은 게 지옥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힘들고 너무 삶의 무게가 무거우면은 아이고 죽으면 끝나지 한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입에 올리는데 지옥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한 부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온데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광대함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이고, 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였다. 그래서 피하였다. 이 모습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도 도망갈 만큼 그 위엄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6장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아마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차라리 산하 무너져 나를 덮어달라, 바위와 굴러서 나를 덮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 밑에 들어가고 산 밑에 들어가면은, 땅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의 위엄을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한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책들이 해서 이게 책들 복수가 나와요. 이 복수는 죽은 자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책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책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기 때문에 동일하지만은 상급받는 것은 각자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아군에 계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강도, 그 죽음의 순간을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마지막 신원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평생을 주님 위에 살다가 마지막 순간 목이 달아나서 죽었던 순교했던 바울과 그게 똑같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삶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가 받는 상급과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순간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바울의 삶은, 나는 그 상급은 다르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행위에 따라 받는 책들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마디 사랑의 대화를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된다는 것을 꼭 놓쳐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게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바로 살 이유가 없어요. 바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책이 펴졌으니 하면서 단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생명책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 이 생명책이라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생명책의 온전한 이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다른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런 말씀. 그런데 여기에 죽은 자들을 내주는 것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바다가 있고 하나는 사망과 음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이 주로 이 바다라는 것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머무는 장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는 바다와 대조되어서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이 머무른 장소를 대표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사망과 음부, 사망은 죽음을 말하죠.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사라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속에 들어온 죽음, 인류의 최대 원수, 이 죽음이 바로 그 순간에 없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은, 둘째 사망은 영원히 고통을 받는 의미의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여기 불못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불못에 던져진 순서가 나와요. 제일 먼저 불못에 던져진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죄로 온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귀,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세 번째로는 사망과 음부, 계시록 20장 14절. 그래서 제 모든 흔적이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불못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그렇구나, 감사. 두 번째로는 믿지 않은 가족, 친척, 친지들에 대한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것을 뭐 건성으로 읽고 뭐 소설책 읽듯이 그냥 읽고 넘어간다면 뭐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은,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영원히 변치 않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히 이 말씀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나. 하나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 두 번째로는 믿지 않은 가족, 친척, 친지들에 대한 부담감이, 영적인 부담감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시간 그 자리에서만큼 깨닫고 확인하게 되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이 땅에서의 느낌보다 몇 억 배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사순절기나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렇구나,
때로는 마음에 감동도 되고 콧등도 시큰해지고 눈도 붉어지고 이런 체험을 하겠지만은 그 체험은 그 순간, 그날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순간에 비교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느끼는 것보다는 몇 천배, 몇 억배,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감격하리라, 이렇게 믿어요. 1990년도, 그러니까 제가 이집트에 간 지 1년 후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라크가 쿠웨이트. 그들이 그 침공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쿠웨이트는 이라크 나라였다고 하면서 그 사담 후세인이 침공을 했습니다. 갑자기 침공하네. 물론 89년도 하반부터 침공한다 소리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레 침공하니까 거기 있던 외국인들이 나올 수, 쿠웨이트라는 게 원래 그 석유 때문에 잘 사는 나라였으니까 외국인 기업들이나 외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침공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말입니다, 헬리콥터를,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로부터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자국민을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나오라 해서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그 지역을 살려고 그 지역을 향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패스포트, 미국 패스포트, 미국 여권이에요, 여권. 그 사람이 백인이라고 헬리콥터 태워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었다고 태워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부자였다고 태워주지 않았어요. 뭐 달러 이렇게 흔들어도 태워주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 미국 대사관인 사람하고 어제도 식사를 하고 어제도 그 백화점에 같이 쇼핑을 했습니다. 아무리 태워주지 않았어. 미국 헌병들이 태워주지 않았어, 군인들이. 오직 뭐만 태워줬냐면은 미국 여권을 보일 때 철문을 열고 들어보내줬어요. 철문을 열거든.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아마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닫게 되리라 하는 것을 오늘 묵상 중에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을 들을 때 우리의 죄된 삶을 뒤돌아보면서 가슴에 찔림도 받고 콧등이 시큰함도 경험하고 눈이 붉어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격에 휩싸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감격은 오늘 백보자 심판 그 시각 그 자리에서의 감격과는 비교도 안 될 약과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을 올립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소리를 연발하면서 감격하고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꼭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부담이 확 밀려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복음 많이 전해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 다 사연이 있는 물질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그냥 도처에 공실이 많이 나타난 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그 사연들을 주님이 통촉하여 주셔서
주님이 앞서시고 주님이 간섭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위로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희망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둥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참 희망의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한 2025년 멋진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 소망 중에 희망 중에 계획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확인하고 향유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사랑의 속삭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는 감사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